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자리 앉으셔서 찬양이 전에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고백하는 기도의 찬양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들었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한번 고개 들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주님을 따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주님을 따른다고 기쁨으로 나아가지만 조금만 여유가 없고 조금만 힘들어져도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는 뭔가 능력 있고 막 크고 위대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힘 때문에 나의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소망과 믿음이 어느새 굉장히 낮아지고 추해지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이때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정결한 자를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으신다. 나는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험난한 길을 가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조금만 지나면 너무 잠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주님께서 백보자 위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보혈 나를 정결케 하고 주보혈이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발을 보내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는 그냥 단순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끌고 나아가는 용사로 믿음의 자리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살아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고통을 당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님과 십자가의 길.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나의 발도 주님께.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고백합니다. 주 위에 살리라. 이 곡이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우리가 손들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전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선포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든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우측해 나의 영혼.
만나는 모든 굴곡된 것들, 연약한 것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와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깊으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깊으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느긋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느긋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사무엘상 14장 2절 3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글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16절부터 다시 또 이렇게 16절에서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냐원을 지나니라. 29절에서 42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막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비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비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르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주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끝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 암담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그를 떠나서 길갈로 올라갔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약 600명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상대편인 블레셋은 철기 무기로 무장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격진을 이루어서 세 부대로 나뉘어서 노략도 하고 본대도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이 마병과 그리고 마차를 모는 그러한 군인만 해도 36,000명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헤아릴 수 없는 블레셋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렇게 이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대열은 이탈하고 군사는 이 도망가고 하니까 이것을 달리기 위해서 사울 왕이 지난 장에 보면 화목제를 드린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애썼어도 결국 남아있는 군사는 600명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평상시 정예부대라고 했던 3,000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기라고는 자기와 자기의 아들만이 철로 만든 검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부자 사울과 요나단의 인생의 운명이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요나단을 사울의 아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인 것은 성경 전체에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또 그것 때문에 요나단도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단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가 버림받는 상황에 대해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이 사울의 때에 끝난다는 것을 이미 얘기한 것을 보면 요나단은 참 자기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왕자가 되기 위해서 애쓴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왕의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상황이 흘러가면서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운명처럼 왕자의 자리에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나단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모진 운명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오늘 행한 걸 보면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전장에 침투하기로 결정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6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많다고 큰 일을 행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규모가 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일, 위대한 일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에서 자신도 버림받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뿌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상황을 보면서 상황적인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반응을 했던 그러한 요나단을 보게 됩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감상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종종 우리는 외부에서 보게 됩니다. 때때로 날씨가 좋다고 기뻐하고 좀 흐리다고 금방 토라지고 이러한 신앙생활도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견고한 무게추와 같습니다. 한번 무게를 딱 잡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반드시 무게추처럼 항상 밑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삶에 찾아오는 때때로 자라오는 광풍이나 태풍에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시종이 목숨 걸고 지금 협곡을 건너갑니다. 대치 중인 블레셋을 성공하기로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고작 2명입니다. 시종과 자기가 둘이서 지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의 이 승리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놀라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요나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은 시종, 목숨을 걸고 뜻을 함께하기로 한 적은 소수, 그와 그의 시종 딱 2명이서 결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조그마한 일에 잠깐 기뻐하고 잠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믿음의 반응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이렇게 전장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보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대로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가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협곡에 길러 올라와서 20명을 때려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를 쫓아가면서 시종이 그 무기로 확인사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에서 엄청난 공포와 떨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떨림이 있었다. 근데 그 큰 떨림이란 말의 이 주예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떨림을 주셨다라는 주예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떨림은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병과 그리고 마차를 모는 사람들만 36,000명입니다. 고작 20명 죽은 거 별거 아닙니다. 한때로 몰려가서 100여 명만 에워싸고 이 2명을 공격해도 일은 순식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공포가 오고 큰 두려움이 떨린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떨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동을 주시고 떨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할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괴를 뺏었다고 즐거워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정말 즐거웠는데 하나님의가 가는 곳들마다 큰 떨림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것을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똑같은 떨림을 주었을 때 얼마나 공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후쿠시마 지진 때요, 그 지진을 그때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전에 저 지진과 너무나 달랐고 해일이 왔고 그걸 경험한 사람은, 안 경험한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많습니다. 사실 방사능 오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고 암으로 죽는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이 뭐냐면 정신적으로 이미 피폐해졌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그 다음에 조그마한 지진이 와도 도저히 일반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의 관점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고작 2명인데 하나님이 떨림을 주시고 진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많고 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떨림을 잊게 하시더라, 이 일이 일어나면은요,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진동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있다고 밝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자기 군사들끼리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사울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요, 사울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울은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거기에 분명히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봇이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더니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던 그가 그곳에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물을 때 입는 에봇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호와의 기도 궤도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장에 보면 이 블레셋에게 겁이 나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질서와 순차가 있는데 그거 다 뭉개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이 사울의 마음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지금 온 부대가 지금 난리가 소동이 나니까 그때서야 누가 나갔냐 점검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를 든 자가 없어진 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의 이 제사장을 부릅니다. 아이도에게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그리고 이리 가져와라. 하나님이 여호와에게를 가져와라. 사실 여호와에게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궤 앞에 나아가야죠. 사울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피채 막 먹을 때 그거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하면서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큰 돌을 굴려와라. 그리고 여기에서 잡아서 피채 먹지 말고 그 피를 없애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보면 똑같고 비슷한 것 같고 형식과 절차가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 행하는 일들에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입니까? 사울을 보면은요, 사울이 쉽게 맹세를 합니다. 쉽게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오늘 우리의 대적을 갖다가 쳐 죽이기까지 무엇을 먹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아주 무서운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그뿐만입니까? 나중에 가서 자기가 결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 누가 우리 사이에 누가 죄 짓는가 보자. 설령 내 아들 요나단이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느니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우습게 여기고 그 가운데 맹세를 하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지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가 일어난 것도 자기가 만든 맹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늘 언제나 할 때 뭐 하나님 앞에 있으면 힘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시편에서 정직한 영을 내게 주옵소서. 오 주여, 나는 정결하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자기의 낮은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필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결정하고 우리의 섣부른 그러한 고백과 맹세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나의 손의 능력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되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지 말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두렵던과 같은 그러한 일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의 마레함정 때문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나중에도 그 이후에도 보면 알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자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다음 장에도 보면은요,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름이 날만한 곳에는 자기를 갖다 놓고 어려운 일에는 주님 앞에 그것을 갖다가 내려놓고 주님에게 의지하는 척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 안 짓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입니다. 진짜 정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주님의 긍휼함을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오늘도 기도하면서 부흥회와 선교 포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포럼이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것뿐입니다.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회 두 거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이 선교 포럼에 참여해서 멘토링도 하시고 또 줌으로지만 줌을 통해서 발제도 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귀한 선교사님들도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네 교회가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발제를 하고 또 섬기게 됩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또 목사님이 우리 부흥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포럼을 준비하십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쁜 와중에도 이 모임을 가질까요? 그것은 이 모임에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방금 전에 있었던 여러 선교 포럼, 선교 컨퍼런스, 선교 대회들이 여기저기에 애틀란타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참석하라고 해도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들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사울처럼 마음이 정결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에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의 자리에 서야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블레셋 어마어마한 대적들을 하나님 주님이 진동케 하시니까 그 대적들이 수많은 대적들이 진멸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것을 보게 됩니다. 600명이 어떻게 보면 10만 명도 넘을 것 같은 그러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서 숫자로 보면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과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울과 다윗의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낮아져서 주님,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정결한 마음으로 거듭나야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향한 빛의 한 줄기가 우리의 작은 몸짓을 통하여 노력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게 되어 주옵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몸과 피를 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주님 앞에 드려지고 정결한 신부들처럼 마음이 정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